네, 오늘 제목은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조급증이라고 합니다. 늘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일을 걱정해요. 그리고 회사에서 인정받으려면 소위 말하는 멀티태스킹 능력을 가져야지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조급함이 많은 사람들은 확률적으로 이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그럽니다. 어떤 질병인지 아십니까? 관상동맥 질환이라 그래요. 네.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 텐데 여러분은 몇 가지나 여기에 해당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가지 중에 몇 가지나 해당하나요? 시간을 자주 확인한다. 다른 사람보다 말을 빨리 하는 편이다. 다른 사람이 말을 길게 하면 말을 자르고 끼어들고 싶다. 다른 사람보다 식사를 빨리 하는 편이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천천히 걸으라고 할 때가 많다. 앞에 천천히 가는 차가 있으면 참지 못한다. 시간 엄수를 무엇보다 중요시한다. 무엇을 계획할 때 목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하는 일 없이 앉아 있으면 불안해한다. 음식점 같은 곳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으면 포기하고 돌아선다. 10가지 중에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8개 이상인 분은 조급증 증세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조급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리고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것은 결과에만 집중해서 그 과정에는 관심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조급함이 앞선 사람은 자신이 정한 목표에만 치중하느라 정작 중요한 원래의 의도, 성도들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의 기다림은 어떤 것이었는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한 가지 사건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24장에서 사도 바울은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 벨릭스가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감옥에 다시 가둡니다. 벨릭스는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환심을 얻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에게서 뭘 얻어낼 목적? 돈을 얻어낼 목적으로 바울을 감옥에 그냥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5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24장에서 25장 몇 장이 넘어오는 겁니까? 이렇게 반응이 없을 수 있습니까? 25장으로 한 장 넘어옵니다. 네, 한 장 넘어오는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한 장 넘어가는 거지만 바울에게는 시간이 얼마가 흘렀을까요? 2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가이사랴에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게 될 때까지 2년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자, 오늘 본문 1절로 갈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베소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따르면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 총독이 두 사람 나와요.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요. 전임 총독은 벨릭스고 지금 새로운 총독은 베스도입니다.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유대인과 시리아인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 싸움을 잔인하게 진압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로 소환을 당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베스도가 총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베스도 총독은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보다 정치적인 판단력과 지도력이 좋았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그의 행보에서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스도는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한 지 3일 만에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가이사랴까지 오는 백길이 험하고 기간도 꽤 길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베스도는 총독으로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고 바로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오자마자 급하게 예루살렘에 갔을까요? 예루살렘이 자신이 다스려야 하는 이 유대인들의 중심지라는 것을 알았고 그곳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자기가 누리는 동안, 자기가 다스리는 동안 이 유대 땅이 평안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이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베스도가 총독이 되자마자 이렇게 빨리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을 거예요. 이 베스도가 자기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베스도를 찾아가 한 가지 요구를 해요. 그게 뭐냐면 2절과 3절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신임 총독으로 온 이 베스도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에 다시 데리고 와서 재판을 하게 해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들의 요구의 진짜 목적은 뭐였다고요? 바울이 재판받으러 오는 길에 숨어 있다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몇 명의 결사대? 40명의 결사대를 생각나시죠? 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물도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2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바울을 죽여야 한다라는 생각이 그들의 삶의 이유고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열심이, 아니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사탄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가 보이십니까? 몇 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사탄은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담 이후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던 그 시간 이후로 사탄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탄은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만 있다면 사탄은 얼마든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우리의 약한 순간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라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 신앙의 깊은 경험을 했다고 해서 한 번 믿음으로 시험의 순간을 넘어갔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짧은 아주 잠깐의 순간에도 매일의 삶 속의 어떤 순간에라도 사탄의 공격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어떠세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 다음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 유력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총독 베스도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요청에 바울이 여기 예루살렘에 오는 것은 옳지 않고 당신들이 나와 함께 가이사랴로 가서 재판을 신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서 한 열흘 정도를 보내고 가이사랴에 돌아가서 다시 바울을 재판하는 자리에 세웠습니다.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원해서 총독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에 가기까지 했던 베스도의 입장이라면 그들이 원하는 요구를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니네들이 와라 이렇게 말한 것은
베스도가 예루살렘까지 간 의도와는 사실 반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베스도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굳이 그 이유를 찾는다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재판하는 장소가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그게 베스도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총독의 권한으로 얼마든지 예루살렘에서 그 재판을 열어줄 수도 있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베스도가 이렇게 유대인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인 거예요. 온전히 그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베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베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을 넣어두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사탄의 열심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 은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심지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낙심하고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이는 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는 사탄의 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그 사탄의 열심 모든 것들은 그저 의미 없이 날아가는 먼지와 같을 뿐입니다. 여러분, 날아가는 먼지 아시죠? 날아가는 먼지는 때때로 우리의 시야를 가리기도 하고요. 우리가 숨 쉬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 바람을 부시면 그 먼지들은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매일의 삶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십시다. 아무리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생각이 다르게 이렇게 가이사랴에서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그 재판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이 내용이 2년 전에 열렸던 그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인데요.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2년 전에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더둘로를 앞세워서 바울에게 죄가 있다고 주장했던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번에도 같은 제목으로 바울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런 증거를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바울에게는 율법이나 성전에서 죄를 지은 것도 없고 더군다나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라는 주장은 거짓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만약 바울이었다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2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이렇게 반복되는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 2년 전에 바울은 예루살렘 공회가 끝나고 나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사도행전 23장 11절인데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바울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고 바울 또한 그 사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난 그렇게 가서 죽을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피해 로마 군인들이 자신을 지키면서 가이사랴까지 오게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울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로 2년 동안 바울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바울은 그냥 갇혀서 먹고 자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는데도,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보호하심의 사인이 있었는데도 2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바울의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실 겁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몇 년 동안 쉬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지중해 아시아 마게도니아 지역을 다니면서 때로는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각종 질병과 어려움에서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하면서도 뭘 멈추지 않았어요? 복음 전하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바울에게 주님께서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사명이 주어졌는데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 2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일상의 생활이고 매일매일이 똑같은 삶의 일상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울의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내려놓음이라는 책의 저자인 이용규 선교사를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중국의 선교사로 갔고, 그가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죠. 사람들은 그 책을 보면서 그렇게 좋은 학교를 나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라는 것에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학교에 가면 서울대학교를 나오기도 하고 소위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신학교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신대원 동기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이용규 선교사처럼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개척을 했는데 성도가 많지 않으니까 공부를 잘했잖아요. 그래서 생활을 위해 과외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달라질까요? 아니요. 그 목사님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에 열정이 있고 그의 나라가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지만 현실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은 변하지 않는 어제, 변하지 않는 오늘, 변하지 않는 내일입니다. 살아가는 것을 염려하기도 하고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슬픔과 기쁨과 외로움과 낙심의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런 삶이 어제와 오늘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기대하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뭘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 저는 바울을 통해 기다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다림은 분명히 포기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포기는 소망이 사라져서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살겠다, 그런 것이지만 기다림에는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어제와 다르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뭘 놓지 않아요? 소망을 놓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로마 시대에 박해를 받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피해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장소가 카타콤이라는 곳이었는데, 카타콤은 원래 무덤입니다. 지하나 동굴 같은 곳에 죽은 사람을 매장하기 위해 그 장소를 만들었던 곳이 카타콤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피해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또 피난처로 그곳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렇게 매일의 삶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아갔던 성도들이 늘 바라던 소망이 있었어요. 그 단어가 뭐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라는 거였습니다. 이들의 소망은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으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뭐예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 그들의 삶이었던 겁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초대교인들처럼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자신의 뜻과 같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림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고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당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바라는 기도와 소망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조급해지는 마음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다리십시다. 어제와 오늘이 같고 설사 내일이 같더라도 나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낙심되는 삶의 순간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을 지난 바울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총독 베스도는 바울의 변론을 통해 다시 한번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대로 바울을 풀어주면 누구의 마음이 자기에게서 떠나갈까 염려해요? 유대인들의 마음이 자기에게서 떠나갈까 염려한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재판받을 것을 바울에게 제안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난번에 바로 2주 전이에요. 예루살렘에 베스도가 찾아와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바울을 데리고 이곳에 와서 재판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바울에게 너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다시 받지 않을래?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짐작해 보면 이제 총독으로 온 지 베스도가 몇 주 지났다고요? 2주밖에 안 지났어요. 그런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강렬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게 부담됐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관계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바울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베스도의 이 질문에 대해 바울이 바로 대답을 해요. 11절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그리고 뭐예요?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가이사가 누굴까요? 로마 황제 가이사랴를 말하는 거죠.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은 누구든지 로마 황제 앞에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황제에게 가겠다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베소는 바울의 요구에 따라 함께했던 배석자, 말하자면 자문단 같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과 상의한 후에 가이사에게 갈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라는 주님의 약속이 있은 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되는 첫 발을 내딛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지난 2년 동안 바울을 이곳에 머물게 하셨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밖에 나가면 유대인들에게 죽음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보호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2년 전에 바울이 상소에서 로마로 갔다면 얼마든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우리는 왜 2년의 시간이 흘렀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럼 뭘까요? 그 시간을 이루어 가시는 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럼 바울에게 필요했던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뭘까요? 바울이 하고 있는 결정입니다. 사실 바울은 자신이 이 땅에서 어떻게 될지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도 어떻게 돼요? 죽어요. 예루살렘에 가도 어떻게 돼요? 죽어요. 바울은 이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상소를 하는 것은 자신이 살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결정에 영향을 준 100%는 오직 바울이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 바울은 2년을 기다렸고 때가 되었을 때 로마로 가겠다라고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시간이 지났지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야 하는 목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니 바울에게 다른 것들은 부차적인 문제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그 길을 갈 때에 부차적인 것에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게 신경 쓰이고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목표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경주를 하는데요. 그 경주를 할 때 운전자의 목적은 분명하죠. 빨리 결승선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좀 멋져 보이고 싶어서 차에다 막 뭘 달아요. 그리고 차도 좀 크게 보이고 싶어서 크게 만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합에서 이길 수가 없죠. 또 시합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동차 운전 시합을 열심히 하는데 다른 차가 자기 앞을 방해한다고 내려서 싸우거나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때는 다른 차가 와서 나를 받아도 무시하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뭐예요? 결승선을 빨리 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도 분명합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 길을 갈 때에 걸리적거리는 것이 있고 눈에 왔다 갔다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가서도 안 되고요. 화려하게 보이고 싶어서 자꾸 나의 삶에 뭔가를 달기 시작하면 그 길을 갈 수 없게 됩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이 분명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성도들이 목적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목적이 분명한데 여기를 안 보고 걸리적거리는 걸 따라가고 화려하게 보이는 걸 따라가고 자꾸만 뭘 달고 싶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해 가는 삶, 그리고 그 나라를 전하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사명의 삶이
그 사명의 삶을 나의 목적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목적만 보고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바울처럼 결단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